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질서를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가까이 하였으며 믿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였고 섬기기보다 인정받기 원하였으며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오며 우리의 믿음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근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갈등 가운데 세워진 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모든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받게 하시며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의리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361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누구세요?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사건에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지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의 상황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왔던 그 손길과 발걸음들이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잘못된 움직임과 형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가 6월 추천도서에 올렸던 토조 목사님이 믿음에 타협이 없다라는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적 권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매우 큰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권태를 이야기해요. 종교적 권태와 하나님을 향한 권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권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권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권태라는 뜻을 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심심하기도 해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권태가 뭐야?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권태는 어떤 일이나 관계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설렘, 흥미, 열정이 줄어들고 지루함이나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를 권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궁금해서 그럼 이 권태의 예를 한번 들어봐줘 라고 질문했더니 세 가지를 딱 답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 권태래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사귄 연인 사이에 설렘이 줄어드는 게 권태래요. 또 제 마음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답변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나 공부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권태라고 챗 GPT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권태라는 것은 단순히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함에서 찾아오는 어떤 무료함, 당연함에서 찾아오는 그 처음 동기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권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태라는 것을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마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함이다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너무 반복된 나머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더딤으로 인하여서 불안이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무엇을 찾게 되고 간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보여지는 무기력함과 무료함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동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을 해왔지만 그들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될 그 믿음의 가치와 방향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영적인 무료함과 영적인 권태함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권태가 불러오는 그 과정과 결과물들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과 권태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델을 정탐하면서 정탐꾼들이 얻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 가문이라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해요. 지난주는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한 뱃속에 났던 시므온 지파와 연합이 일어났다면 오늘 베델의 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자손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베델을 점령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정탐꾼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정탐꾼 하면 여호수아의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여리고성의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알고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적군 지역에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군사적인 정보, 어떤 그 성의 취약점들, 이런 정보를 얻고 와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이 정탐꾼은 무슨 정보를 얻었느냐? 첫 번째 누굴 만났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 여리고성의 부족함과 연약한 정보를 얻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원했던 정보는 단 한 가지도 듣지 못하고 라합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의 어떤 형편과 상황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가장 천하고 천한 기생 라합을 통해 정탐꾼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군사적인 상황을 알고자 들어갔는데 그들이 확인하고 들었던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종교적인 상황의 이야기들을 정탐꾼들이 듣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셉 자손들도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데 있어서의 이들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어떤 그 베델의 군사적인 정보를 얻고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들이 경험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베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착각을 일으키시죠 이제? 예. 보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막 이렇게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낼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미 앞전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여지없이 정탐꾼들이 무슨 일을 행하느냐?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탐꾼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셉 자손들은 정탐꾼을 올려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필요와 눈의 어떤 만족함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런 정탐꾼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데 자꾸 누구를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서 뭐 하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과 내 상황에 뭔가를 더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눈이 더 발달돼서 정탐꾼을 올려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자꾸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고 무엇을 듣고자 정탐꾼들을 파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확인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상황을 붙잡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 정탐꾼, 옥저버들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대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말씀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보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그들 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합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을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달라는 약속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자손이 베델 지역에 올려 보냈던 정탐꾼들은 그런 믿음의 약속의 근거가 없는데 그들을 선대하겠다, 즉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두겠다라는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한이 뭐였느냐? 너희들의 입구를 내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선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구를 보이라라고 말한 건 너희들의 무슨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정보를 달라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 정보를 얻으러 왔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이 정탐꾼들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너희들의 허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줘.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살려줄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뭐 하자는 거예요? 채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이 지금 요셉 자손들은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닌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듯한 마냥 너희들의 군사적인 정보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 그리하면이 무서운 거예요.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당시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타협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접점선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 제안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던 이 요셉 자손과 이 베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불순한 과정과 경고를 겪었던 이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낳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그 영적인 권태, 영적인 침체가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봐야 될 초점,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안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국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안목과 시각이 좁아지면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들이 나만 보이기 시작하니 너희들의 그 군사적인 정보를 나에게 좀 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해줄게.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 이들은 영적인 전쟁이 아닌 자신들의 육적인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 족구 대회가 있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아마 첫 술에 배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난리 났겠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족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족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 족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1등? 1등이 목적일까요? 아니요. 저는 족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게 돼야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족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이 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희 족구 선수들이 있어요. 우리 저희 정모 집사님과 한모 집사님 계시거든요. 또 이게 있어요. 멤버가 그냥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분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남성들이 같이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 세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교회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함께 동참되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라도 이 족구가 이 목적과 방향이 사람과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혹시 내년을 기억하면서 이 준우승이 아닌 우승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저는 그날 이후로 뭐 할까요? 족구 스탑할 겁니다. 물론 우승 해야죠. 저도 약간 이런 게 약간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할 거면 1등 해야 돼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의 부정함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에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퇴색이 된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일하는 성향이 성도님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되게 급해요.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돼야 하는 약간 그런 기질적인 게 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역자 생활하면서 이 기질이 세다 보니까 주로 사역을 누가 해요? 저 혼자 하는 게 많았어요. 그게 차라리 속 시원해요. 막 이거를 전후사정 따져야 되고 막 뭐 확인해야 되고 막 이게 너무 일을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20여 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셨던 게 그 조급하고 그 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합리성, 당위성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사역과 섬김은 반드시 한 가지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워야 돼요. 거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족구 감독 정광식 집사님 내년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되 혹시 그 족구하는 과정 속에 다툼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 집사님 뭐 하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시고 족구팀 금식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승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연약한 자나 또 신앙이 깊은 자나 얕은 자나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병들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사명이 관리자의 모드로 바뀔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습성은 뭐가 있냐면 다 뭐가 되려고 해요? 관리자가 되려고 해요. 관리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이 앞서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관리자의 모드가 생기니까 이 지도자의 말이 떨어졌다면 빨리 끝내야 되는 조급함이 제 안에 있으니까 막 뭐든지 막 빨리빨리 막 끝내서 결과물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향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교만함과 안일함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만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보누리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 지금 물음표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지? 이것도 하고 좀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고 계시지? 혹시 마음속에 그런 물음표들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그 근본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디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0.1도만 틀어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방향이 정확하면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요셉 자손들이 왜 정탐꾼을 보내고 자신들의 필요를 이야기했느냐?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관리자의 모드로 전향되니까 너희들의 허점을 나에게 보여줘. 나는 그게 필요해.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줄게. 라는 잘못된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의 거룩함의 싸움에 영적인 어두움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자,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셉 자손이 가나화되는 모습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요셉 자손들이 그들의 알려준 군사적인 정보로 참 안타깝게도 승리를 했어요. 실패했다면 이들이 깨달았을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던 그들을 뭐 했어요? 살려주고 보내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26절에 보니까 그 보내준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살려주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땅에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무엇을 정했어요? 이름까지 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점까지 그곳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그 땅에 주권과 주인 행세를 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타협으로 생명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의 불순한 동기와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땅의 주인이 좀 누가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손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그들의 타협과 그들의 안일함의 그 눈이 그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이름까지 정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옷을 벗고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입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옷을 입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겹게 입었던 약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의 옷을 입기 시작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떠한 옷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언양 백성들이 다스리고 점령해야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세상의 옷, 세상의 관점, 나의 익숙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라도 불순물의 옷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옷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말은 잠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정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그 밝은 믿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족구 준우승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은 반드시 우리가 우승을 향해, 하지만 그 우승의 목적이 우리가 잘됨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우승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